아름다운 색깔로 옷을 갈아입는 이 계절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듣는 여러분, 그리고 광야교회 한마음교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20세기의 무신론자였던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8살에 저술했던 책,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불행한가 봤더니 모든 것들이 다 상대적으로 느껴지고 경쟁 속에서 피곤함과 그리고 또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의식을 늘 가지고 있고 육체적인 모든 질병을 안고 있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 스스로가 이 현실을 직시하고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면 또 생각을 바꾸면 행복을 획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그 러셀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동물의 행복과 인간의 행복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동물은 건강하고 먹을 것만 있으면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 인간은 이런 물질적인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가 없다. 단 어떤 지식적인 거나 정신적인 거나 어떤 물질적인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충족되면 행복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그걸 통하여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물질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안다고 학위를 많이 받았다고 행복합니까?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남편과 아내가 있다고 해서 진정 행복할까요? 이런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실 일시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행복을 과연 잠시 행복할 수 있죠.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다든가 자기가 원했던 것을 이루었다든가 하면 그 순간과 얼마 동안은 행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결혼한 후에 허니문 시기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것이 지나고 나면 현실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힘든 삶을 산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이러한 모든 행복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어지고 영원히 계속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진짜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사실은 1절에서 29절까지인데 오늘 본문 26절에서 29절까지 보면 성도가 행복해야만 하는 이유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의 어떤 소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서만 행복한 것이 아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또 행복해야만 해요. 오늘 26절 27절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앞에 신명기 33장에 있는 말씀 1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축복하라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에서 오시고,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말이에요. 불행한 자를 찾아오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찾아 오셨다고 창세기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람도 찾아왔고 이삭, 야곱도 찾아왔고 모세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오십니까? 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까? 책망하기 위해서. 물론 거기에 따른 책망도 있었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 찾아오십니까? 새로운 일을 맡겨주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렀던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뭐 때문에? 과거의 삶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일,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건져내기 위해서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직접 찾아오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와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이 세일산은 어떤 산입니까? 에돔 땅입니다. 에돔은 뭡니까? 에서의 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쳐들어왔던 이 에돔 땅, 세일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역대상 20장 22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그들과 대적하러 나갈 때에 성관을 조직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복병을 주셔서 그들을 물리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급히 일어나 여러분이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바란산에서 비추시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췄다는 말입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비춰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바란산은 해발 800m가 되는 높은 곳에 있어요. 산악지대입니다. 음침한 곳입니다. 심승이 부르짖는 광야입니다. 불안과 공포가 있는 곳입니다. 소망이 없는 절망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소망이 없고 절망적이었던 광야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그분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치고 머물렀던 곳에 잠시 있다 갔던 곳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맹수들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부르짖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셨습니다. 보호해주고 지켜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광야 교회라는 교회를 정하고 어르신들 20에서 30명 정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들이 살았던 삶이 광야였고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앞으로는 언젠가는 떠나갈 그런 시기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름을 광야교회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75세 이상 80, 90세 된 그분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시는 그분, 강림하시는 하나님,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만 성도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수종된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찾아오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부신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다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을 자가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수론이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수론이라는 말은 그런 애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그러잖아요. 자녀들이나 손주들을 보면 바로 그렇게 그들을 이렇게 품에 안으면서 부르면서 아끼면서 귀하게 여기면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백성들이 행복해야 될 이유는 바로 이렇게 찾아오시고 일어나시고 비춰주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없어질 것이고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시 오시고 오셨고 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분이 주시는 행복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복의 본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모세를 통하여 12지파에게 복을 나려주신 것은 6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복의 내용이 다양한 복이 계속 거기에 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다양한 복, 이 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다 임해 주시도록 해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죠.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은밀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우리에게 다 주셨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이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결정이 바로 뭐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간을 구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구원.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요 뭡니까?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용서와 생명의 자리로 옮겨 주신 거예요.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동안 여러분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어요. 또 편안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악한 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천국에 가도록 구원하시고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토로 있을지어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같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힘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권세로 준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이 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은 아주 비싼 값입니다. 어제 토요일날 오후에 광야입에 설교할 때에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은 누구나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지옥과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하시기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다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는 다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모든 상이 다 아멘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셨고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핏값이라고 그랬습니다. 값이 없는 거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쉽다고 해서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로 힘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생명을 내준 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구원이 생명의 아닌 행복의 본질입니다. 세상의 정신적인 것, 지식적인 것,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것으로 행복이 아니라 지옥 가는 사람이 천국 가면 구원의 복이 최고의 복이에요. 구원의 복이는요 이 복만 있으면 세상에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와도요 행복한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했으며 하나님도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른 양 한 마리를 메고 돌아와서 기쁨으로 돌아오는 바로 이 목자와 같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집에 들어왔을 때에 잔치하며 기뻐했듯이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이 낫는 것보다 그 사람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듯이 하나님도 기뻐하고 우리도 기쁨이 있고 우리도 즐겁고 우리도 행복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친히 방패와 칼이 되셔서 모든 원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보호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 1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몸이 아프신 분 있잖아요.
병원에 입원하신 분 있잖아요. 내가 이 병원에서 과연 살아나갈 수 있을까 염려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질병에서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구원해서 천국 백성이 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육체에도 건강을 주시고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구원해 주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악한 것 가운데서도, 세상의 모든 위험 가운데서도, 세상의 모든 질병 가운데서도, 세상의 모든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영적으로 구원해 주시고요, 육적으로도 구원해 주신 그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주셨는데 감사치 못하고 불평과 원망만 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하나님께서 손들게 주시는 행복을 지식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은 이 복음, 하나님이 주신 복은 소유만 있고 나만 간직하고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42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행복하기를 누렸고 누리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는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 디모데후서 4장 18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느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행복한 자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자신이 노력하고 수고하여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당연히 행복한 자입니다. 내가 얻어서 노력해서 도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행복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힘도 없고 빽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습니다. 이 행복한 것은 외부적인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날씨만 어두워져도요 짜증내요. 비만 와도 짜증내요. 비가 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비가 오면 모든 동식물이 해가 얻게 돼요. 햇빛이 쬐면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몰라요. 모든 것이 환해지고 햇빛을 받아 무럭무럭 자라고 익어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만사 모든 것, 여러분, 외적으로 불행하고 외적으로 힘들고 환경이 정말 어렵다고 해서 우리의 행복이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천국 가는 것이 영원토록 있다고 하는데 비가 온다고 천국 가는 것이 멈춥니까? 하늘나라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이 눈이 온다고 멈춰지고 덮어지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행복한 자일까요? 지금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했어요. 모세가 죽기 직전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요. 거기에는 7 족속이 있습니다. 그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과연 그들이 행복할까요?
고난을 당했고요, 고통을 당했고요, 앞에는 전쟁이 있고요,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 앞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여수는이요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자일지라도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길가에 가다 10만 원짜리 수표를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짐승의 배설물이 묻었어요. 꾸깃꾸깃해졌어요. 10만 원짜리가 아닙니까? 진주가 돼지 우리 속에 있어요. 지저분한 것에 지선벽에 있어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진주가 아닙니까? 여러분의 세상에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과 속상함과 외로움과 고난이 여러분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행복한 자예요. 구원을 받은 자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므로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제 광야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들었고 걷지를 못하고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스스로 교회에 찾아가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감사하면서 살아가세요. 감사하면서 늘 선포하고 살아가는 거요. 할렐루야. 나는 냄새나는 젊은 사람이 싫어하고 오래 앉아있지 못하고 몸이 아파 늘 고통 가운데 밤에 부르짖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구원을 받은 자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저 하늘 저 천국의 영원히 나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늘 당장 죽어도 하늘나라에 가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앞에 놓고 전쟁을 하여 나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으로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은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 칼이 된다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끊을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 알게 하는 복된 삶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니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 주의 것.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근정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처럼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처럼 군림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사는 것으로 많은 사람에게 알게 하지 않았는지,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힘쓰고 충성하고 헌신했을지라도 나는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서북교회에 컵이 400잔 이상이 나갔더라고요.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려드리는데 혹시 내가 교만하지는 아니할지
내가 섬기면서 우쭐하진 않았는지 저보고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저 본부석에 앉으신 자리지 여기서 커피를 이렇게 내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섬길 그런 위치냐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물론 이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하냐? 생각할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건강도 주셨고요. 또한 온도도 주셨고요. 또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주셨고요. 또 함께하는 도와주는 분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고난과 유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유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삶의 풍성을 맛보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음장 같은 감옥에서 천로 역정을 집필했던 존 포넘, 반신불수 상태에서 질병의 면역제를 꺼내 개발했던 파스텔, 청각 장애자였으나 추궁기를 발명했던 에디슨, 청각을 잃은 상태에서 명곡을 만드는 베토벤, 시각장애자였으나 영국 최고의 시인 밀턴, 지체장애자였으나 미국의 유명한 훌륭한 대통령 루즈벨트. 이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그리고 고난을 이겨나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보다 더 못할 수 있지만, 아니 또 더 잘할 수도 있지만, 그들보다 더 위대한 것은, 물론 그들이 위대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분의 손에 오늘도 이끌어가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은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소신있게 비워지고 사망의 음침만 곧 불행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끌어주시고 이 세상에 잔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오늘도 행복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입니다. 세상 것은 오늘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은 행복의 본질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구원의 복, 죽었다 살아난 것도 하나님이여 귀하다면 영원히 죽었다 영원히 사는 그 복으로 인하여 다른 모든 것은 부수적인 것은 자동적으로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이나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는 자들이나 한밤교회 성도나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중에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의 관계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불안과 조주 속에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고 절망과 자괴감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던 일이 실패하여 앞으로 어떻게 살까 걱정, 염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오늘 나타나시고 어루만져시고 치료하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리고 영원히 구원받은 백성에게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살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행복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살아가는 성도들과 믿음의 자녀들과 사성들과 한맘교회와 방송을 듣는 모든 자와 광야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자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